저는 오늘 종려나무 신앙으로 이기자라고 한 제목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식물들이나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것들은 단순한 식물이나 그런 나무들처럼 취급되지 않고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에게 특별한 이 spirituality, 어떤 영적인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들에게도 영성이 있다. 그 영성은 이 많은 의미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단연 그 가치나 위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팜트리라고 그러죠.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존경이나 기쁨이나 승리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사람의 품위를 나타낼 때, 어떤 통치자를 상징할 때 이렇게 쓰여지는 나무기도 하고, 그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추야자나무를 얘기해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하죠. 그 열매가 어찌나 단지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송이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이꿀. 시편 19편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토다. 꿀이 두 가지가 나오죠. 꿀은 일반적인 꿀이지만 송이꿀이 따로 있어요. 그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아가서 7장에 보면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도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 나무의 가지 용도도 매우 존귀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그 주님께 백성들이 손에 들고 환영했던 그 나뭇가지가 그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런 나무이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그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그 트로피를 보면 그 영예나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까지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플랜카드 같은 데 보면 축 하고 이렇게 월계수 같은 걸 이렇게 두르는 잎사귀가 있죠. 그게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도 그 종려나무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생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볼 때가 있지요. 어떤 그런 신령한 거룩한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종려나무의 그 영성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의 그 가치나 삶의 질이 종려나무처럼 더욱 고상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고고해지고, 더욱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로 종려나무는 의인처럼 사는 나무예요. 의인처럼.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인생은 그렇게 종려나무처럼 의롭게 의인처럼 번성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려나무처럼 이 플로리시, 어떤 그 세파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번창하고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려나무의 생태가 마치 의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사는 곳의 환경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물기 없고 메마른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용도나 가치는 반면에 탁월해요. 지친 사막의 나그네들에게 쉴 수 있도록 항상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죠. 특별히 그 열매는 그 달기가 꿀 같고 풍요로워서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종려나무를 의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들 교회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다른 간에 피로 척박한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나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치는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righteous,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와 같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려나무는 그 몸통이 하늘을 향해서 30m까지 자라는데 바르고 곧게 우뚝 자란다고 그러죠. 줄기는 속이 꽉 차 있고 열매는 매우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척박한 땅에서도 의연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진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의 관건이에요. 그 답이 바로 종려나무같이 의연하게 의인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오히려 번성하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나 사막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종려나무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그런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에도 보니까 의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니 깨닫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악인들은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닥쳐도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의인은 다른 거예요. 의인은 다릅니다. 적응해가면서 점점 더 신앙이 나아지고 점점 더 밝아지면서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는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의로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시니, 의인의 영혼, 의로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요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으로 더 성장하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에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의인은 구원을 얻고 의인의 자손도 구원을 얻고 의인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의인에게는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의인에 대한 축복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영성을 가진 나무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무. God's house trees. 하나님의 집의 나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흥하는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처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는 것은 그 자라는 곳이 척박한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종려나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 여호와의 집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 교회도, 우리들 성도들도, 우리들 자녀들도 이 땅에서 번성하고 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려나무는 어지간해서 죽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쉽게 죽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줄기의 맨 중앙 상층부에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 있는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곧 죽고 만답니다. 그곳이 생장점인데 키파트라밈이라고 해요. 키파트라밈, 히브리어로. 그 키파는 가장 높은 상층부를 말하는 단어고, 트라밈은 종려나무를 뜻해요. 그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늘을 향한 신앙이 꺾여져 버리면 그 성도의 믿음이나 영혼은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들의 머리 정수리, 여러분 정수리가 숨골 여기죠? 저도 어린아이들 보면 그 숨골이가 막 숨을 쉬는 거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정수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키파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들은 둥근 빵떡 모자 같은 호떡 모자 같은 그런 거기다 쓰고 다니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유태인들. 그것이 키파예요. 키파. 그 키파 유래가 바로 그 종려나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 종려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집의 나무들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무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시련 속에서도 이기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으며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안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다윗,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36편에서도 그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으니까 살린 것을 먹을 수 있더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다. 주의 집에 있으니까 내가 복락의 강수도 마실 수 있겠더라. 시편 52편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 시편 84편에서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집에서는요, 여호와의 집에 날아온 참새나 제비도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하물며 미물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주신대. 여호와의 집에 찾아온 그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지인들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주일날인데, 여러분 시편 11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임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거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게 복이 있고 흥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비록 종려나무가 사람들 보기에는 옥토가 아닌 사막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집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그렇게 사막에서 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주일학교도 없고 남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도 없지만, 남들 보기에 참 저런 교회 뭐가 없으니까 안 보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사막에서 자라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흥황할 사람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주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없어요. 간판 하나도 걸지 못합니다. 방 하나도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정말 오후 예배를 기다릴 때 고생하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의인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앞으로 큰 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상의 그 근본 뿌리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무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장차 흥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영성을 가진 나무일까요? 세 번째로 정직함을 나타내는 나무다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여기 여러분 정직이라고 말한 stay, 그 머문 자리에서 upright, 똑바로 곧게 수직으로 세워지고 위로 똑바로 뻗거나 똑바로 앉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피아노가, 큰 피아노는 이게 누워져 있는 것은 그랜드 피아노라고 그러죠. 여기 같이 저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은 이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그래요. 지금 업라이트란 말 저 말이죠. 직립. 그러므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막과 같이 척박한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한 곳이지만 원망이나 탓하지 않고 그곳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좋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똑바로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나무는 그렇게 끝까지 삶이 변함이 없고 마지막까지 그 빛이 푸르고 청청한 나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스테이, 우리의 몸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들의 몸은 자리는 어떠한가? 내가 몸은 자리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내 자리는 어떤가?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머무는 내 자리는 어떤가? 그곳에 변함없이 늘 푸른 종려나무 같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정직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종려나무는 그 척박한 곳에 서서 그의 정직함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상인이나 순례자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매우 기뻐하고 힘이 나고 기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 숲 인근에는 샘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샘물이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것이고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사막의 낙원인 오아시스라고들 하죠. 교회나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참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다 종려나무 숲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 계실 때 몇 사람 찬양하면서 녹화하면서 설교했던 모습과 우리 성도들 오늘 다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제 심정이 다른 것처럼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여행하다가 그 종려나무 숲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떻겠는가? 오늘 기쁨이 우리가 더 넘치잖아요.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들 교회나 나를 멀리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 생각해봐요. 자, 누군가 사막에서 행한 사람들이 멀리 종려나무 숲이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데 달려오는데 나를 실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우리의 드러난 손길을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일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고 좋아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고 달려올까? 성도들이 나를 보고 달려올까? 아니면 피하려 드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줄기보다 더 깊은 100m 깊이까지 뻗어가는 나무라고 그래요. 줄기는 한 30m인데 3배 이상 뿌리가 더 깊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막의 기후에도 죽지 않고 적응하며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지금도 생명의 나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어요. 종려나무의 생명력은 경이로울 정도죠. 식물학에서 종려나무는 이 피닉스라고 하는데 불사조라고 한 말이에요. 강력한 태풍이 불면 서너 시간 정도 그 바람에 못 이겨서 잠시 구부러 있다가도 바람이 그치면 다시 금세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속이 꽉 차 있어요.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종려나무는 그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뿌리가 더 강하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강풍을 이긴 후에 줄기는 더 튼튼해지고 더 크고 높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지난 다음에는 더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려나무는요, 그 몸이 불에 타버려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한 불사조 같은 이유나 특성 때문에 종려나무는 당시 로마에 저항했던 그 유태 민족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러죠. 그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로마에 저항했다고 하는 것이.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제 은혜가 됐어요. 잠언 24장 10절인데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뭡니까? 내 힘의 미약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미약함, 교회의 미약함이 나타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환난이 닥친다는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보이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종려나무는 그 어떤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미약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런 강인한 나무라는 것이죠. 또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열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열매, 그 알은 대추 모양과 비슷한데 그 크기가 대추보다 3, 4배 더 커요. 그 맛은 꿀에 절인 듯 매우 답니다. 그 열매들이 마치 벌떼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큰 송이를 이루어서 다닥다닥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종려나무는 수명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라는데 오랜 동안 달고 풍성한 열매를 주므로 유대인들에게 풍요나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도 결실한 나무예요. 사막에 실크로드가 개설되고 대상들이 먼 길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종려나무 열매 덕분이랍니다. 지금도 사막에 사는 그 베두인족은 그 말린 종려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나무라,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데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종려나무 열매인데 그 대추야자라고도 해요. 이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꿀에 절인 듯한데 예배 끝나고 우리 봉사 부장님께서
몇 개씩 서너 개씩 나눠드리면 드셔보세요. 정말 기력에 좋고 특히 노인들이 여행자들이 기력을 찾는 데 좋은 그런 꿀 같은, 이게 송이 꿀인데 정말 꿀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오늘 꼭 하나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예. 수지 맞으셨죠? 예.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 젖이라는 것은 양젖을 말하고 꿀이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 열매가 뜨거운 태양열에 녹아서 마치 꿀처럼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꿀송. 정말 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아오를 줄 알았는데 연줄을 끊으니 곧바로 땅바닥에 추락하더라.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철조망을 없애니까 그날 밤 사나운 짐승들이 모두 와서 잡아먹으리더라.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무엇이 행복인 줄을 몰랐고 편안을 추구하니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니 나태가 오더라. 나 이제 알았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줄처럼 하나님께 단단히 묶이십시오. 그래야 날아가거나 추락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하죠. 또한 연은 바람이 잔잔하고 평온할 때 결코 날아올 수 없어요.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떠오르듯이 우리들의 삶이나 신앙도 그런 시른의 바람이 적당하게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고 더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시른의 바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연줄을 감는 도구를 얼레라고 하죠. 연줄이 그 얼레에 단단히 묶여있을 때 안전하지, 묶여있지 않으면 금방 풀려져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 영성을 우리들 신앙이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참다운 가치나 방향을 알게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이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으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12개의 샘물과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12개의 물샘이 뭘까? 사역자나 섬기는 자들, 비행기 같으면 승무원들이에요.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는 성도들이나 승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하고 잎이 청청하고 건실한 엘림에 사는 종려나무 70주와 12개의 물샘과 같은 그런 의롭고 정직한 섬기네들과 의롭고 정직한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승무원들과 70명의 승객들이 탄 튼튼하고 안전한 구원의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서 천국을 향해 비행하는 그런 신실한 비전이 있는 우리 또한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